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 중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복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호수아서 8장 말씀 이어 살피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욕심을 품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을 우리가 살폈죠. 7장에서. 그리고 지난 주일은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축복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축복하신 내용은 여호수아에게 과거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 권면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직접 격려해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 임하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길 수 있으니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 3만 명의 군사로 다시 아이성과 전투를 벌였는데 전쟁에서 흔하게 쓰는 매복 작전을 썼지요. 하나님께서 그 작전의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그 내용을 전하면서 승리의 비결은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이기게 하신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전투부터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었고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신 결정, 즉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셨다가 아이성에서는 또 이제부터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결정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리고성 전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은 그런 세상의 금은보화와 같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것에 대한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 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이 모든 재물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줬으니까 다 나한테 바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다 너희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쓰라고
하나님께서 벌도록 하시고 벌 수 있는 지혜와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 같으면 11조를 드리라 그런 거고, 신약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늘 일관되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까지 살펴본 것이 지난주일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나자 바로 이어서 한 어떤 액션입니다. 근데 제가 읽은 내용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어서 한 행동인데 무슨 행동인지 잘 읽어봐서는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읽을 때 막 따라 여러분 보시긴 했겠지만 뭔 내용인지 모르죠. 그죠? 자세히 봐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앞에 있는 신명기서부터 계속 봐오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여호수아에 들어서서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뭔 내용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이제 차츰 하기로 하고 먼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과 31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듬지 않은 돌을 모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도 보겠습니다. 남은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그 모세가 가르쳐준 말을 다 전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행동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이 부분도 지금 두 번째 읽은 부분도 조금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에발산에서 그렇게 새로 다듬지 않은 돌들만 끌어모아서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이제 그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눕니다. 왼쪽은 어느 지파, 오른쪽은 어느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딱 반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와 제사장 무리들도 딱 반반 나눠서 각 진영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전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 모두 빠짐없이 낭독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화를 당하는지 모두 빠짐없이 낭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저도 설명하면서 애시당초부터 그냥 신명기로 넘어갈까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모르는 이 궁금증을 갖고 넘어가야
조금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말들을 제가 조금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보려면 앞에 신명기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신명기 11장과 27장, 28장 이후에 쫙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오늘 말씀 다시 안 돌아오니까 덮어도 됩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랑 차근차근 교독하는데 너무 빨리 읽지 말고 뭔 내용인지 보세요.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해 왔잖아요. 근데 느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느보산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외곽으로 돌아갔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치렀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자신이 못 들어가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전할게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나님께 들은 얘기는 이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들은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2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예, 이미 모세가 너희는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하고 자세히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건 알겠는데 왜 난데없이 에발산이나 그리심 산에서 그것을 행하라 하셨을까 하는 그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겜,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세겜이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세겜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딱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세겜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겜은 여러분 혹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그 첫 번째 사진만 손 띄워주시면. 예. 여러분 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역사 시간에. 예, 이게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의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또 다른 그 강이 이렇게 발원하여 흘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기 색깔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여기 다른 색상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는데 서양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원해갖고 여기 있는 그 이집트 문명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 교류하는 가장 좁은 길목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지역이 많았지만 모든 곳에서 초창기 때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건 아닌데 세겜이라는 땅이 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우르에 사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돌아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좀 살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 이 실크로드처럼 어떤 문명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잠시 꺼도 됩니다. 조금 더 있다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이 등장을 했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이성도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 아이성 근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러니까 제일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고, 거기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야 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고 그때야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네. 그 외에도 이 세겜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인식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도착한 곳이니까. 여러분들 미국 땅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집사님은 칼리스테이션이죠. 저 같으면 뭐 시카고고. 박 집사님 어디세요? 달라스.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달라스 좀 사셨나요? 네, 그러면 모르고 처음 도착해서 조금 사는 지역이 늘 고향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미국 그러면 그 지역이 먼저 떠오르고, 근데 이때는 더 했어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서 큰 의미가 없지만, 예를 들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아무 정보도 없이 들어갔어요. 어떤 공격을 받을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도착해서 그 세겜이라는 곳에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앞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 세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겠어요? 가나안 땅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을 거고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자손들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이제 기근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모두 포로가 돼서 종살이를 하는데 400년 한 200년 동안 살고 한 200년은 종살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200년 동안 종살이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부를 누리고 살 때 야곱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뼈를 어디다 갖다 묻었는 줄 아세요? 예, 세겜에 갖다 묻었어요. 거기까지 일부러 나와서 세겜 땅에다 묻었다고요. 애굽에 땅이 없나요? 얼마나 땅이 많아요. 그래도 그들이 그 자기 조상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애굽에 갖다 놓았어요. 또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나 하면, 요셉이 총리 마치고 생활하다 죽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박덩어리가 되는데, 어쨌든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나 하면,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어디다 묻으라고요? 세겜 땅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이미 한 2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 자기 조상 요셉의 뼈를 파갖고 갖고 나와요. 갖고 나와서 아직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디다 장사를 지내냐면 세겜에다 장사를 지내요. 세겜에다 파고 그 묘가 아직도 있어요. 요셉의 묘가. 놀랍죠.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거 먼 옛날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어디냐면 아람이란 바단 아람,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암몬 근처. 거기 암몬이 아니고 요르단 수도가 어디죠? 암만. 암만. 예. 그게 암몬 거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 암만 근처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한 20년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하는 줄 아세요? 세겜 땅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세겜성 사람들이 저 야곱의 외동 딸 디나를 겁탈하자 나중에 다 들어가서 몰살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세겜에서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거기가 자기 조상들의 근거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시겠지만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물을 안 주니까 자기가 우물을 파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 때문에 또 세겜 사람들하고 또 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그런 그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아직도 야곱이 판 우물이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에발산은 무엇이고 그리심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심산에서는 화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율법을 어겼을 때 받을 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산의 위치가 뭐 오늘날 말하는 뭐 직관들이 볼 때 요새 한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듣고 청와대를 용산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무슨 그 지가 거기 수맥이 흐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형에 상징적으로 그 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일부 예배 때는 잘 먹었는데 왜 또 안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속상하네.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보시면 그 제가 저 사진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저 지도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진짜 여기 고도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지도는 유일하게 저 지도밖에 없는데 아마존에서 팔아요. 한 장에 100불에. 근데 저걸 누가 만들었냐? 한국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굉장히 대단하죠. 한국 목사님이 저걸 만드시려고 미국 전역을 다 뒤졌는데 저걸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3차원으로 저렇게 만들어주는 데가 미국에 없어요. 저걸 만들러 중국까지 넘어갔어요. 자기 돈은 사비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한 장에 100불이 더 들었어요. 계산적으로. 근데 그렇게 비싸게 팔면 안 팔리니까 저걸 100불에 팔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 갖다 놓고 성경 읽으면서 살펴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진짜 그 지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얇은 비닐을 봉인데 이 틀은 제가 만든 거예요. 뚝딱거리고 여기서 하루 종일 만들어갖고 색칠해갖고 저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항상 보면서 참고하라고. 어쨌든 이렇게 산등성이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노란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세겜에 들어서면 바로 이렇게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저기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쌍봉우리처럼 낙타봉우리처럼 두 개가 딱 솟아 나와 있어요. 다음 장면 보실래요?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봉우리 두 개가 봉긋 솟아 있어요. 여기가 세겜이고요. 세겜 땅에 들어오면 마치 그 압도하듯이 두 산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봉우리가. 다음 장면. 이제 오늘날 제가 이거 구글 사진에서 이렇게 캡처해 갖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세겜인데 오늘날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당시는 많이 안 살았고 여기가 세겜 땅이고 딱 들어서면 이렇게 에발산이 여기 있고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요 진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면. 딱 들어서면 여기 세겜인데 이렇게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어요. 왜 두 산을 말씀하는지 알죠? 특별히 뭐 지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화를 한눈에 이렇게 딱 이거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두 개가 내 인생에 내 삶 앞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두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장소를 택한 거예요. 다음 장면. 이게 이제 1900년에 찍은 사진이래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냈어요. 근데 여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요셉의 무덤이 있고 여기 야곱이 판
우물이 있어요. 여기 에발산, 그리심산. 예. 여기에 다 영어로 쓰는 게 한글로 돼 있죠. 요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심산이 이렇게 찍은 건데 예. 요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다음 장면. 오늘날 사진이에요. 오늘날 사진. 아까 그건 1900년에 찍은 거고 요건 오늘날 사진이고 여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마운틴 그리심, 마운틴 에발. 예. 이렇게. 오늘날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본문 읽었을 때 혹시 느끼셨나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쇠로 다듬지 않은 돌을 끌어모아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있잖아요. 그 흔적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보세요. 이게 거기에 남아있는 제단의 흔적이에요. 이게 놀랍죠. 가까이 가면 잘 돌무대기가 안 보일 텐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학자들이 또 복원도를 그렸어요. 다음 장면. 이게 복원된 상상을 해본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진은 다 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강조했는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까 봐. 다듬는 돌은 뭔가 잘 만들잖아요. 그럼 사실은 섬겨야 할 곳은 하나님인데 자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섬기거든요. 잘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을 만들 때도 잘 만들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자랑이 되거든요. 내가 잘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주장하잖아야 얼마나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뭔가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막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게 전부 잘못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늘 앞세우고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상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 우상. 하나님 우상 만들 수 있다. 신앙도 우상 섬기듯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그거보다 먼저 왜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까지 딱 이기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아 갖고 세겜으로 갔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다 가나안 땅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교두보에 불과한 것이고 아이성까지 딱 끝자 바로 세겜 땅에 가서 자기들 조상이 제일 첫 번째 밟았던 그 땅에 가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하고 제사를 드려서 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즉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계를 중심으로 나눠서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반은 그리심산에 서게 해서 한쪽에 에발산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저주를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를 선포하게 만들고 그리심산 앞에 선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대로 살았을 때 받을 복을 선포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복 받고 잘 살아 이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야 이거 복이야 받아. 안 받으면 근데 무조건 받아.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존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안 따먹게 만들면 될 텐데 왜 만들어 놓고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를 우리로부터 선택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니까요.
로봇으로 안 만드신. 여러분, 나무나 어떤 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셔놓고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겜 땅에 가봐. 이제 거기가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장소니까 그 땅에 딱 들어가니까 두 산이 있는데 한쪽에단 순종하고 살면 받을 복을, 불순종하고 살면 받을 저주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땅에 들어가 살아도 너희가 오래 살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까지 하신다고요. 두 얘기를 선택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자유가 있으니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하라고 그러면서 얼핏 들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얼핏 들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보면 이건 선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봐서 알 수 있냐면 다 같이 우리 그 신명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0장으로 가서 30장 펴놓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30장 15절 펴놓고 제 말씀을 드리세요. 이제 30장 15절이 이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27장서부터 모세가 무슨 말을 하나 하면 본인이 11장에서 하나님께 들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얘기를 장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화를 당할 거야. 얘기를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27장과 28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다 역사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봐나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사관.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당한다고요. 화가 아니라 징계죠. 징계를 받는다. 최종 결론은 너희가 들어가도 그 땅에서 오래 못 산다. 라는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오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못 살았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맨 처음에는 한 이스라엘 나라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둘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그 두 나라가 합쳐서 몇 년 정도 지속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722년에 망하죠. 722년에 BC.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데 나라가 세워진 게 300년도에 세워지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연도수를 잘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연수가 한 300년이 안 돼요. 최. 길지 않죠. 우리나라 2조 시대가 몇 년 지속됐어요? 대략 500년 지속됐잖아요. 우리나라 2조 시대 반도 지속이 안 됐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에서 그렇게 오래 못 살고 그 화를 당하겠다 하신 말씀들이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너희가 놀림을 당할 것이고 세계만 얼마나 놀림 당했어요. 쫓겨나가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결국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그 지역에 다시 모으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모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모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징계를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이게 역대기사관이라고 그래요. 유식한 신앙말로 역대기사관. 역대기사관에 그런 내용이거든. 당신 백성인데 잘못하면 매를 때리지만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갖고 가신다는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역대기사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다 놓여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똑같은 잘못하면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는 분이고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선포를 하시고 언약을 해놓으셨다니까요. 성경에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역사예요. 이것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산다니까요. 왜? 당장 눈앞에 괜찮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래서 당했고 당장 괜찮거든요. 사사기 내용도 당장 괜찮았다니까. 당장 괜찮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길게는 40년, 짧게는 40년, 길게는 80년. 잘 살다 보면 다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고,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또 역시 자기 앞에 놓인 두 선택, 그리심 산의 선포를 선택할 것인지 에발산의 선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망각하고 살았어요. 당장 괜찮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고, 반면 징계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개의 선택지를 주었으니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너희에게 있으니 마음껏 선택해.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바라는 것은 너희가 복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신명기 27장에 보면 계속 그것이 나열돼요. 쭉 나열되고 이제 두려움 갖고 읽으셔야 돼요. 막 복을 쭉 선택하고 나열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화를 나열하고 복을 나열하고 화를 나열하면서 28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조급하셨든지 28장 같은 경우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내가 다 말했어.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라는 얘기예요? 선택 마음대로 해. 나는 하나님 선택할 거야.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눈치 못 채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당장 안 때린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복받고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못 믿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말씀을 살피려는 게 신명기 31장이에요. 30장 15절. 이제 그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30장 15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보라, 이제 한번 또 반복해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나와 있죠, 그죠? 네,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택하고, 그죠? 선택하라가 아니라, 그러니 앞에서 이거 또 다시 반복하면서 그거 택하라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하잖아요. 그죠? 선택은 자유지만 제발 이거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죠? 아예 그냥 딱 권면해 주잖아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제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모든 축복을 좀 받아 누리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이제 딱 그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좌우 가릴 것 없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모아갖고 세겜 땅으로 간 거예요. 세겜 땅에 가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심산 쪽에 반 세우고 에발산 쪽에 반 세워서 모세가 한 약속을 다 선포하고 하나도 선포 안 한 것이 없더라.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까지 다 선포한 거죠. 그죠? 선택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 제발 선택해라. 그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오늘날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뭐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조금 기다렸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하시죠. 반드시 징계를 하시죠. 그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신명기 27장 거기에 복과 화 쭉 그 부분을 읽어보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똑똑한지,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자기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거예요. 다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두 번 다시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안 했을 때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별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들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하겠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겠고 이런 것들이 신명기 1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자연 우연의 일치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분명하게 여호수아의 말씀에 나와 있고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고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네.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 당장 복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뭐 학생으로서 복 받으려면 빨리 내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려야 되고, 내가 졸업하자면.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거 몇 년 되겠어요. 기도에 짧아야 여러분 인생 20, 30년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굉장히 장구한 거.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대대로. 그죠?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복을 받게 만드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날 과정을 두신 거예요. 훈련시키는 과정을. 그 과정 중에 순종하며 살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서 제발 예배에 좀 물론 예배가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생활 전역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예배하자고 예배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하는 것 결국 예배나 예를 들면 봉사하는 거나 헌신하는 쪽으로 나타나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마치 그 정으로 다듬은 쇠로 다듬은 제단을 섬기는 것처럼 될까 봐 제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인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에 얼마큼 죄송스럽지만 지각하지 마셔야 돼요. 네. 중직들 제발 지각하지 마시라고요. 예배 시작할 때 가슴이 늘 철렁철렁해요. 제가 너무 안 앉아 있으니까.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데부터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웃을 돌아보는 거 어차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좀 써보라고요. 그 설교 들으면 조금
나를 향한 말인가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들을 말인가 어디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내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수정을 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것도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교회죠. 그죠?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하고 또 시각을 넓혀서 이웃을 향해서 그런 것을 잘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관심,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쓰고 그거 다 신약 성경으로 놓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는 복잡하고 많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다 아주 심플라이즈 해줬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 근거에는 착하게 살아서 복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 선택의 시간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그냥 무슨 종교 행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 사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A이고 끝에 끝이라는 사실을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좀 더 맨날 머리로 계산해서 사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 아무리 계산 잘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전쟁은 망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 봐가시면서 제발 좀 깨달으세요. 망했어요. 그러나 지난주 우리 아이성에서 배웠지 그 매복 작전 누구나 하는 작전이에요. 누구나 모든 그 전쟁에서는 항상 매복 작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내보낼 때도 매복을 살피기 위해서 천병이라는 걸 내보내잖아요. 그죠?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늘 있는 작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의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아이성 왕의 이성을 마비시켜갖고 천병도 내보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성을 비워놓고 문 열어놓고 문까지 열어놓고 그리고 쫓아나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드신다고요. 그 성공이 무엇인지는 물론 또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제발 머리 굴리며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삽질하지 마시라고요. 뭐 앞에서 삽질하지 말아야 되죠? 포크레인 앞에서. 포크레인 앞에서. 제가 포크레인 주격 얘기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50이냐 70이냐 20이냐 포크레인을 부르는 그 언어 분류할 때 쓰는 말들이거든요.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현장 용어예요. 저는 토목을 했으니까 이제 현장 용어로 알고 있는데 70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삽으로 70삽을 뜰 거를 한 버스켓에 이렇게 끌어올릴 정도의 사이즈 그걸 70이라 그래요. 50은 50번, 20은 20번. 여러분이 아무리 삽질해봤자 하나님의 그 포크레인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크다니까요. 한번 그냥 뜨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갖고 세겜성에 가서 그리스산과 에버산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선포한 이 얘기, 곧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복과 화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실지 잘 결정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